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겠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나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보아스가 말씀대로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기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죽은 남편의 이름을 그 아들로 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갖고 있던 땅을 사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게 룻의 청혼은 땅과 이름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 회복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보리 6대를 나오미에게 보냅니다. 이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는 보아스의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보아스로부터 보리 6대를 전달받은 나오미가 룻에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지난 주일날 룻기 3장 18절 말미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과정,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에 쉬지 않고 아마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 일,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에 성취되는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가면 갈수록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저는 몇 단락을 좀 나눠 봤는데 지금 제가 룻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그 의미 구절구절마다 의미를 좀 알면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단락으로 나눴는데 1절에서 4절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기서 나오는 성문은 성읍의 대표와 장로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백성들 간에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법적인 판정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지만 특별히 뭔가 법적인 판정을 받기 위한 장소다. 따라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룻기 3장 12절입니다. 그 전에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룻기 3장 12절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실제로 기업 물을 자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8촌인데 사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촌이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 전장에서. 이 말을 한 것에 대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사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이름이 안 나오는 것도 성경의 지혜죠.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좀 앉아라. 이 말은 기업 물을 문제를 놓고 너하고 좀 상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좀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재판 청구의 요청입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이 판결에 대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도 성읍 장로님 10명을 청합니다. 오늘 룻기 4장 2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면서 또 그들이 앉습니다. 보아스가 제법 그 동네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유력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보아스는 족보를 좀 올라가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 나손은 굉장한 많은 재산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재산을 상속받았고 가문의 지위도 함께 물려받은 성읍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앉으라 하니까 같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아닌데 같이 앉았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서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말은 엘리멜렉의 소유지였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상속이 내려갔는데 이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오미에게 자식이 없고 상속되지 못할 땅인데 룻이 그 땅을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얻는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팔려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정인들 앞에서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말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법적으로 이 자격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는 8촌인데 이 지나가는 아묵의 사촌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데, 이제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의 땅과 가문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친족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개가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대답했는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순종해서 그럼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그가 보기에는 투자 가치가 좀 있었어요. 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 물을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알려줍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엘리멜렉에게는 본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그 기업의 땅은 당연히 두 아들 몫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마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땅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 중 오르바라는 사람은 자기 모국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룻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하면 고엘이라고 하죠. 이 고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고, 자녀를 얻는 그 룻 자녀에게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그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나와 있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계대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율법에 의해서 말하고 그 아무개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계대결혼,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아무개는 땅의 가치만 딱 두고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딱 달라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마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엘리멜렉의 땅뿐만이 아니라 그 아무개 가진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모든 소유가 그 자녀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나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무와 책임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촌이 안 하겠다. 그러면 팔촌이 있다면 팔촌이 이제 맡아야 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넘겨준 이유는 단지 자기 기업의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포기각서, 양도각서 법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이 포기각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양도한다라는 어떤 법적 계약에 들어갑니다.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서 확정하기 위하여, 여기에 카옘이라는 원어인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기업 물을 일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준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양도합니다 라는 어떤 계약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법적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율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어준 더하여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좀 따로 보겠는데, 세 번째로 이 기업 물을 자의 법적인 확정입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 본절은 상속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알 수 있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자 그 땅이 그의 두 아들 기련과 말론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방 여인이었으므로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해서 여전히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9절에서 보아스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말론의 아내인 룻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오미의 손,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허락하에,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허락하에 보아스가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었음을 정인들이 있어야 되는 그 정인들 10명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하나만 보면은 네 번째로 기업 물을 자로 인해서 이제 회복된 가문, 회복된 이름을 말하는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율법에 따라 친족의 소유지를 사고 계대 결혼까지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났고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말합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회복되어, 보아스는 죽은 자의 이름,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이름으로 자신이 물은 땅을 그의 가문에 상속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기업을 이어버리겠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잊고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룻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세워지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성문에서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어느 아는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3대째인데, 자, 위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서 3대가 내려오고 이제 4대가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30몇 명이 나오고 목사님이 10몇 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 3대째 정조 할아버지가 정말 그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었을 때 내 자손들이 목사가 많이 나오고 내 자손들이 장로가 많이 나오고 교회 일꾼들이 많이 나올지를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손 중에서도 세계를 살릴 자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아멘, 아멘.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면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자녀들이 믿음에 잠깐 떠나 있고, 아니 또 식구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말씀, 제 이야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골수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관학교 4학년 때 불교 회장 했습니다. 예수쟁이들 시끄럽다. 그리고 예수쟁이들 보니까 내보다 못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 절에 다니셨으니까. 이 부산이라는 곳은 아주 불교 도성이거든요. 70%가 불교예요, 불교. 10명 만나면 1명 예수 믿을까 말까 하고요. 2명은 아니고 7명은 불교예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우환이 온대. 큰일 난다. 믿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막 계속 하니까 이제 너희들 포기했다. 나한테는 하지 마라. 나는 불교 믿고 3남 1녀 잘 키웠고 아무 일 없이 키웠다. 왜 엄마한테 이렇게 종교를 바꾸려 하나? 하지 마라. 내한테 하지 마라. 나 죽겠다. 그만해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날 1시에 딱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 영접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는 이런 거를 어머니 생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저 기도했는데 사람 보내주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도 막 니하고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로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나가면서 너희 주지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또 뭐 안내하고 막 거기는 여기는 이제 담임 목사라 한다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이제 예배 잘 드립니까? 예, 드린다. 그래, 니도 잘 드린다. 그래, 너 그 교회 손님 많나? 그러고, 예, 그렇게 했어. 나중에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했다. 시골에서 엄청 청년부가 열심이고, 청년부에 남자, 여자 청년부에서 그 시골에서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둘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주례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애초부터 청년 때부터 집사 직분을 받았어.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그러면서 이제 외할아버지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14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야. 자녀가 없는데 교회에서는 이 아름다운 가정에 생명씨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기도를 했는데 딱 우리 외삼촌이 태어난 거예요. 외삼촌이 최응락이에요. 응자, 락자, 응할 응자에 기쁠 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대. 우리의 응답받고 너무 기쁘다고 최응락이라고 그랬대. 그리고 나서 2년 반 뒤에 우리 어머니가 생겼어. 그리고 어머니 태어났는데 이거 복 중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최응복이야. 딱 남매밖에 없어요. 저는요, 어릴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을 피웠어도 자식이 있고, 자식이 대부분 6, 7명이 있는데, 우리는 딱, 그래서 외삼촌이 가는 곳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우리는 친가보다 외가가 훨씬 가까워. 그래, 외가가 훨씬 가까워. 친가 저 큰아버지는 서울에 있었고 저희는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부산에 항상 외삼촌이 옆에 따라 옆에 항상. 그 이후에서 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야. 네 예수 믿었나? 너가 아버지가 예수 믿었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었어요? 왜 불교 집안에 와서 왜 불교로 했어요? 외삼촌도 안 믿었는데, 외삼촌도 지금 불교인데 왜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는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 신실하다고 겉으로만 생각하면서 제7일 안식교로 가버렸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제7일 안식교로 가니까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네. 농사일 너무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두 분이 교회 다니면서 싸우시니까 우리 외삼촌이 신앙생활을 왜 하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도시로 공부하러 나가면서 그냥 교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로 우리 어머니 막 불교 집안으로 그냥 시집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지 않는 거 아시죠? 네. 요때 요거 이제 전혀 막 불교로 골수로 변해버렸어. 그런데 그 밑에 새끼가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는 3대예요, 3대. 무시하지 마세요. 3대예요, 3대. 예. 제가 그것을 엄청 기뻤지만은, 야, 하나님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은 때를 잇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번째 단락으로 11절, 12절 말씀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세워진 가문의 축복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 족장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한 12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과 레아만이 언급되고 있는데 12지파의 어머니들이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여종인 빌하, 실바가 있습니다. 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이 12지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당시의 풍속인데 여종이 낳은 아들은 그 주인의 아들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이름만 나와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룻 역시 여호와께 그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서 자녀의 번성은 물론이고 라헬과 레아와 같이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처럼 믿음의 어미가 되도록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면, 이건 강조법인데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보아스의 기업 무르는 일에 정인으로 참석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가 친족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행할 것을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축복이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또 베레스는 또 뭐고? 베레스는 다말이라는 사람이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부정한 방법으로 동침해가지고 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세라는 빠지고 베레스의 이름만 언급될까요? 세라의 이름은 빠져 있는 이유는 베레스가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인데 이 계보는 나아가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오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2대, 3대, 4대 거기에 세계를 살릴 전도자가 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또 세계를 거머쥘 유력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 대대로 이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셔서 자자손손 축복을 잇는 분이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의 예표이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 인생과 가문을 전체적으로 책임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죗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가문을 계속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님께 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맡겨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지불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자기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 노력과 선행으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킨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코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웃에게 예수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말했냐 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얼마나 법적으로 순서 조금의 흠결도 없이 그 과정을 다 증명시키면서 그렇게 다 보여줄 때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 이쁜 것도 못하게 완전하게 딱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고 역사적으로 들어맞게 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딱 확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이 뻥끗도 못해요. 부활할 것 3일 만에 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 다 말했습니다. 700년 전에 900년 전에 다 말했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딱딱 아무 말도 못하게 어느 누구도 반 못하게 딱 계획대로 그대로 다 실행.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입도 뻥끗 못하게 저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잖아요. 자기가 바로 기업 물을 자로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툭 나타나갖고 나 예수다 누가 믿겠어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72명 나왔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흠도 없이 조금의 어떤 법적이나 도덕적인 거나 문제없이 정확하게 흠 없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탄생시켜서 인간의 대표로 오게 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죄 없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시는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직까지 약속하지 않는 것은 다시 오겠다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싹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게. 여러분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막 맞아 떨어지면서 퍼즐을 맞추면 혀를 둘러버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면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에도 열심히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